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는 지난주보다 좀 액센트가 좀 강해졌네요. 지금 이 시간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짐이 계십니까?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배당을 거니시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홍콩에서 열렸던 선교 컨퍼런스에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한동안 한국교회를 강타했던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던 이용규 선교사님과 함께 같은 방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용규 선교사님은 이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미국에 건너가셔서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 수여를 마치자마자 이분이 보장되어 있는 그 앞길을 다 포기하고 자기 가족들과 함께 몽골 선교사로 헌신을 했던 분입니다. 밤새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분이 저에게 자신이 직접 썼던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저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참 많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소 대신 예배를 택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께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모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그곳에서 이제 처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그 중간에 한 자매가 숨이 가삐 차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매는 몇 달 전에 기도로 들리지 않았던 그 귀가 열렸던 자매였습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는 이날도 사실은 자기 집에서 여러 가지 가사 일을 돕다가 특별히 자기 집에서 키우는 이 소를 이렇게 보살피다가 그만 이 소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를 찾기 위해서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결국은 이 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 시간이 임박해지자 이 자매는 그 소를 찾는 일을 포기하고 그 초원을 가로지러서 예배 장소인 이 처소로 달려왔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선교사님께서는 이 자매의 이 믿음의 결단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자매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이 예배 처소의 문을 열고 딱 나갔는데 그때 어떤 일들이 발생을 했냐면 그 처소 주변에서 소의 울음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가 자기 집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처소로 찾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를 포기하고 예배를 드렸던 이 자매는 결과적으로 소와 예배를 함께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탁월한 그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황홀한 로맨스다. 여러분, 굉장히 멋진 표현 아닙니까? 황홀한 로맨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과 뜨거운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성도로 부른 우리들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정말 이 뜨거운 사랑을 나눌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 시간을 기다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굉장히 두근거리고 아마 설레이는 마음일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의 찬양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예배 자리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배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주님의 치료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자.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자.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의 예배의 회복과 그리고 부흥을 생각할 때마다 늘 떠오르는 성경의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 47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에스겔서 47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죠? 에스겔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전 문지방 밑으로 물이 스며 나와서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흐르는 물은 점점 많아져서 처음에는 발목에 차고 또 그 다음에는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는 헤엄칠 정도로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바닷물을 소송시킵니다.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고 소송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강 좌우에는 각종 실과나무가 있고 그 나무가 자라서 잎은 늘 푸르며 날마다 새로운 실과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물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뒤에 39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바로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그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려면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소망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부흥케 되는 이 역사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폴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온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무너졌던 성을 다시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했던 이 위대한 역사,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너졌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점점 잃어버려 가고 있는 이 예배의 감격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생각으로는요, 일이 돌아왔기 때문에 제일 시급한 성전 재건을 위해서는 함께 계획도 세우고 회의도 하고 또 설계도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빨리 이 건축을 할 것인가, 이렇게 했을 거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돌아와서 했던 것은 그들이 모두가 예루살렘 성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2장 70절의 말씀을 보면 성전 재건을 위해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그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장 1절에 들어오면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모이게 됐던 것이죠.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일곱째 달에 이르러서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인지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모였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을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 모습이었죠? 초대교회는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모이기를 힘썼던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탄생이 됐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120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때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그 의미가 아니라 바로 교회 중심의 삶을 산다라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혈교회의 모습은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입니까? 모여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말 살아 움직이는 교회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역설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점점 모이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요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모이는 것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에 나오는 횟수도 줄어들고 이런저런 핑계가 자꾸 생기다 보니까 나의 삶의 우선순위의 삶 속에서 교회에 나오는 모습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쳤다고, 힘들다고, 이런저런 일이 있다고 교회를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신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비록 교회에는 나가지는 못하지만 내 신앙은 내가 지킨다, 이런 심보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주일날 한두 번 빠지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없어요. 그저 빠지는 겁니다. 요즘에는 날씨도 그 영향이 많잖아요. 옛날에는요, 날씨가 안 좋고 비가 오고 그러면 교회 출석률이 잦았죠. 나오기 싫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반대죠.
날씨가 좋지 않으면, 비가 오면 교회 출석률이 좋습니다. 왜 그렇죠? 놀러 가지 못하니까. 요즘 세대는 날씨 좋으면 놀러 가요. 황금 연휴기를 맞이해서 다 놀러 가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 드린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모이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성도들이 모이기 힘드니까 교회도 거기에 맞춰서 재빠르게 무슨 대처를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성도들에 맞춰서 예배 시간도 조정하고 왔다 갔다 하고 또 예배도 없애버려야 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 잘 드릴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요 오전 예배 없애고 저녁 예배 없애고 금요 철학기도 없애고 주일날 딱 한 번 오전에 진하게 예배 한 번 드리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예배를 줄이자고 하면요, 제일 좋아할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목사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설교 횟수가 줄어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왜요? 그것은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우리의 영적 복음로를 차단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성도들로 하여금 자꾸 교회에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자꾸 세상 일로 바쁘게 만들고 가정사로 바쁘게 만들고 먹고 사는 문제로 바쁘게 만들어요. 그리고 교회보다 세상을 더 좋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교회로 모일 수 있는 틈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여러분은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집에서 하겠지요.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하시겠죠. 또는 TV 방송이나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좋은 교회의 예배 실황, 그리고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겠죠. 내 마음은 하나님께 향했다라고 말하면서 예배를 드리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는 끝까지 여러분들 신앙 지킬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현실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놔두질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여야 하는 곳입니다. 모이지 못하는 그 어떠한 일들로부터 싸워서 지켜야만 합니다. 바쁘면 시간을 쪼개서라도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셔야죠. 여러분 모이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여러분 어떤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이지 않고 무슨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여서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치유도 회복도 부흥도 말뿐인 외침에 불과할 것입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 이것도 허울에 지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는 이러한 나약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힘써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도요 정말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옆에 계신 분들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세요. 절 쳐다보지 마시고 옆에 분들 한번 얼굴 쳐다보세요.
지금 내 옆에는요 1m도 안 되는데 누가 앉아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같이 가까이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이런 공동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공동체 있어요? 세상에는 없어요. 함께 모여서 함께 기쁘게 찬양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 성일교회밖에 없어요. 대답이 안 나오네. 우리 성일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이셔야죠. 자꾸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셔야죠. 그러므로 오늘 함께 모여서 위대한 성전 건축을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이기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성도를 사모함으로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럼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죠. 그들이 모여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절에 보니까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또 3절에 보니까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아침 드리고 저녁도 드렸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초막절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모든 절기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삶의 중심은 바로 예배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6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성전지대를 미처 놓지 못했다는 것은 성전 기초를 아직 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기도 전에 그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일어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회복했던 것은 건물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중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시편 29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 그래서 우리가 그 존귀하신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분만이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감사와 그 일로 인해서 감격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아주 분명합니다. 예배의 핵심은 만남이에요. 근데 그 만남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인간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뭔가 축복을 받으려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여 응답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안에 있는 이 고귀한 예배의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무질서의 혼동 속으로 점점점 침몰되어 가고 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온갖 종류의 예배의 형태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어느새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고 있어요. 예배가 마치 콘서트와 문화의 장처럼 변해가고 있어요. 웃기고 재미있으면 좋은 예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예배에서는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아요. 우리 예배의 본질이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말 멋지고 기쁘고 행복하게 여러분들이 삶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한 비전, 꿈 좋습니다. 그러한 삶의 목표, 헌신, 순종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앞서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한 예배자로서 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철저하게 참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그 예배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예배가 실패하면 우리 인생의 삶도 실패의 삶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참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경우를 보십시오. 아벨의 모습을 보면 그는 예배의 성공자였습니다.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저희들도 이 시간에, 이 아침에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멋진 예배당에서 웅장하고 장엄하게 파이프 오르간 소리에 맞춰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닐지라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 일로 가득 차 있어서 핸드폰이나 주보나 누가 어떤 옷을 입고 왔는지를 신경을 쓰느라고 예배 속에서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나에게는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이 예배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의 통로의 자리입니다. 이것은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만 주어져 있는 특권입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예배에 목숨을 걸고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진정한 예배자로서 예배 가운데 살아가신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와 감격 속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배의 중요한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예배가 회복되면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 기초를 놓으면서 예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어떤 모습입니까? 본문 11절의 중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장면입니까?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크게 기뻐하며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면,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면 우리가 회개의 자리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참된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주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면서 즐거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감격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기쁘게 찬송하면서 드려야 됩니다.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느껴보아야 합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천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5학년짜리 한 아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아이가 이 전도를 받고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 얼굴이 항상 창백하고 또 웃음기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리고 몸도 굉장히 말라서 왜소해 보였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는 마약 중독자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할머니의 손에서 자라났어요. 그리고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너무 말라서 마치 5학년 초등학생 아이지만 3학년짜리 아이처럼 굉장히 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아이의 모든 삶, 모든 얼굴, 모든 그 모습들이 다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배 때 그 얼굴을 보면 과거에는 웃음기도 없고 창백했던 그 아이의 모습인데 예배 때 보면 그 아이는 정말 너무 기쁘게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일마다 이 예배에 참석하는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 다른 아이와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항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이 아이가 오게 되면
이 아이는 늘 이 옷이, 온 옷이 땀 범벅이로 마치 물에 빠졌다가 나온 것처럼 늘 젖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아이의 집이 이 교회당에서 먼 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버스를 타고 교회에 와야 되는데 이콰이치엔, 중국 돈으로 이콰이치니까 한국 돈으로 700원 정도. 그러니까 이 700원 정도의 돈이 없어서 이 아이는 그 먼 거리로부터 예배 시간을 마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걸어서 그리고 뛰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늘 그 옷이 땀 범벅이로, 뒤범벅이로 물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참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 아이의 모습은요,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던 이 아이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서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 또 주일학교 교사들이 더 도전을 받고 더 은혜를 받았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짜리 이 아이, 그가 왜 땀을 흘리면서 그 먼 거리를 걸어오면서 이 예배에 참석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 아이가 비록 나이가 어린 아이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함을, 감격을 느끼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도 대조적인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 예배에 대한 간절함,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달려왔던 그 열정적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먼저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지 않고서는 결코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배의 회복 없이는 결코 우리의 심령이 치유될 수 없고 회복될 수 없습니다. 예배가 살아나지 않는 한 우리 성일교회의 부흥과 치료와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역의 시작은 바로 예배로부터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시죠. 주일날에도 식당 봉사도 하시고 차량 봉사도 하시고 안내 봉사도 하시고 성가대로 봉사도 하시고 많은 봉사를 하십니다. 귀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봉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봉사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서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우선순위는요, 주님께 드리는 나의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걸어야 가야 할 그 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영적 회복과 부흥은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예배를 통해 간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